먼저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주와 생일 축하한다. 예주야 생일 축하한다고 말씀하시죠. 쑥스러워서. 사춘기야. 어제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뭐 태풍이 온다고 뭐 핸드폰에서도 계속 문자 오고 또 여기저기 막 난리치고 막 얘기하고 그러던데 바람만 잔뜩 불고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그냥 어느샌가 조용해지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어제도 예배 준비하러 교회 왔다가 비가 막 쏟아지고 그럼 집에 어떻게 가지? 막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는커녕 바람만 불다가 끝나더라고요. 뭐 그런 환경 속에서도 뭐 우리는 그렇게 지나갔지만 지역의 여기저기에서는 또 사망사고도 있고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달라고 또 여러 가지 협력의 방법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하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결혼 전에 한참 연애할 때 부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성가대 그 솔리스트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는 전주에 있었고요. 그때 전주부터 부천까지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뭐 매주는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있었는데 제가 매번 항상 다니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차 안에 비치되어 있던 게 있었습니다. 관광도로 지도요. 지도책이요. 옛날엔 그랬지요. 예. 그게 없으면 어디를 못 가요. 길을 알아야 가는 건데 사실 뭐 그게 있어도 볼 줄 모르면 아무 소용 없는 건데 그게 있어야 길을 갔었어요. 가다가 중간중간 멈춰서서 지도책 뒤져보고 가는 길 잘 가고 있나 확인해보고 또 어디로 빠져야 되나 어디 톨게이트로 나가야 되나 그런 것들 확인하죠. 근데 요즘에 이 책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예. 왜냐면 자동차마다 없는 차가 없잖아요. 그거 내비게이션이요. 차에 없으면 핸드폰이라도 봐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정말 편하죠. 그런데 가끔 이 내비게이션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11m 전방에서 유턴해주세요. 이런 말 하죠. 가는 길이 틀렸다고 유턴해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난번 태양 가면서도 저도 여러 차례 들었던 얘기입니다. 무시하고 갔지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운데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돌이키다라는 단어예요. 돌이키다. 이 단어를요, 영어 성경에서는 tur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tur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두 개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내비게이션에서 그렇게 외치는 U-turn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return이라는 단어입니다. U-turn은 무슨 뜻이냐면 지나가던 길을 돌이켜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return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turn이나 return이나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적인 의미가 상당히 좀 다른 거죠. U-turn은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아니면 직진을 하든 그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데 return은 뭐냐면 가던 길에서 돌이켰다면 본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인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하게 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지를 두고 간다면 뭐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추상적인 목적지를, 즉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발음에 있는 길인지 그렇지 않은지 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지금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판단했을 때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기 시작한 그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끝까지 쭉 갑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시작한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고요. 리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읽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허물과 죄가 있어서 그것이 나를 쓰러지게 하고 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못 살겠습니다. 내게 죄가 있으니까, 허물이 있으니까 이 상태로라면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인간적인 생각과 그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아니에요. 물론 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에요.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세상에서 그 유혹에 빠져 방황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리에서부터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그래서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죠.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놓고 죄인 줄도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고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모든 죄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나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11절 읽어볼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의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아니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께 죄 지은 것도 분명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걸 더욱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라고요.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부터 리턴해서 원래 있던 그 자리, 본래 있던 그 자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도 몰라요.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나에게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에 속한 우리를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악하거나 선하거나 상관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이요, 아직까지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의 순서도 그렇지만 시간의 순서 안에서도 그래요. 동일해요. 지금 이 말씀은 이미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의인이 아니란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 있어서 내가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래 네 죄를 사했노라고 도장 꽝꽝꽝 찍어준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죄가 있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이미 죄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돌이켜서 이전의 그 삶에서부터 돌이켜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부터도요. 저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죄인이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심한 죄인이죠. 저를 돌이켜보면 예수님은커녕 바울 사도의 발뒤꿈치도 다 따라잡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소망이 있는 건,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그 허물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죽임 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죄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지금에 있는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본래 있던 그 자리, 하나님의 백성 된 자리로 돌아갈 용기, 그 소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리턴할 수 있다는 것, 본래 있던 그 자리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돌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내가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내가 원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본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할지라도 그 자리로 오지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곳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오기만 하면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소망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렇게 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요. 반대로 아무리 악인이다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악이 우리를 죽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의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내 삶이 의인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악을 행한다면 그 악함 때문에 이전에 의인이었던 때의 삶이 하나로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
본래 악인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면,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이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렵죠? 결국 이런 겁니다. 이전의 삶이 의인이 되었던 악인이 되었던 그가 살고 죽는 건 이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의 모습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전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해서 이전에는 정말 엉망진창 살다가 최후의 순간에 내가 죽음 목숨이 꼴딱꼴딱 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그렇게만 살아도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순간도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고 또 악을 행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의인이 악인 될 수도 있는 거고 악인이 의인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전의 삶보다 지금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뭐가 이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의인은 살고 악인은 죽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이 돌이켜서 죄악을 범하여 공의를 떠나면 죽을 것이고, 또한 악인이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살 거라고 말씀해요. 자, 결국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그 기준은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그 정의와 공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 정의와 공의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정의이고 누구로부터 나오는 그런 공의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본래 내 마음대로의 정의와 공의를 행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치,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의예요. 그 정의와 공의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떤 가치를 드러내고 있느냐는 거죠.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건에서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다르고요, 민족과 민족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는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의와 공의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이면 살려야 되고 악인이면 죽여야 된대요. 그거는 의인이라고 해서 악행을 저질렀어도 살려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악인이라고 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죽인다는 거는 또한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의인이 악을 행했다면 이전에 그가 행한 것을 보고 정상 참작을 해줄 수는 있겠죠.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선을 베풀었다면 그 또한 감안해서 악을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정의이고 공의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요, 달라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뛰어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은 악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악한 행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리턴이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리턴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전의 상태가 뭐냐고요. 그 이전의 상태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리턴, 우리가 본래 돌아가야 될 그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그 지으심 받은 대로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리턴하여서 돌아갈 그곳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정의와 공의가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지금 내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체의 모습에 따라서 상이나 벌이 주어진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결단한다면, 그리고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전의 삶을 간과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간과라는 말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공의가 바르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가치 기준에 따른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공의는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1.1획의 틀림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 일이 비록 인간적인 가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모든 세대, 모든 인류를 향해 열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주장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그대로 심판할 거라고요. 여기에서 심판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세상 속에서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재판을 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법이 정한 대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선한 행함이 있었다면 그것을 정상 참작해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잘못이 없다면 그냥 무죄를 선고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물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다면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선한 행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선과 악을 따져서 그에 따른 축복이나 혹은 징계를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 주인은 달란트를 갖게 주고 길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납니다. 돌아왔을 때 그 달란트를 다시 받지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각각 10달란트와 4달란트를 더하여서 줍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1달란트만 내어놓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달란트와 4달란트를 준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너희의 행한 그대로를 갚아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악하고 불의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쫓아내서 그곳에서 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를 더 만든 그 종에게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인정하고 말씀 그대로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리턴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이전에 행했던 선함을 기억하면서 그 선한 행실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믿지 마세요. 또한 이전에 행했던 악함을 기억하며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로 리턴하고 있느냐입니다. 의인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고 악인이라고 좌절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의인의 삶으로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합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서 상황에 따라 악한 행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세요. 담대하게 쓰러진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본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돌아온 자들의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돌아가면 생명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리턴할 수 없다면, 돌이킬 수 없다면, 혹은 돌이키더라도 돌아봐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던 우리가 본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심판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